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작은 부분만 보아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아니면 삶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약속도 늘 성실히 지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도 소홀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태도를 단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떤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의 예배라는 책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곧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어떤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한 사람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오고 옷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당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었고 뿐만 아니라 옷도 어떻게 그냥 대충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잠들었고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잠에서 깨어 예배당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정반대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태도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옷도 잘 차려입고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일 수 있고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그 태도도 피상적인 태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자기의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서 궁금해하는 점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농작물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아니면은 이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피가 없고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부분의 설명들이 결국에는 제물의 종류나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런 것들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 집중해야 할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4절과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 이것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의 자세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한두 해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지금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자세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처음과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한결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가인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그 나머지 중에서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부모님께 배운 대로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당연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면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모범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축뿐만 아니라 땅에서 얻는 그 농작물도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나머지 중 하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금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동기를 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본문 5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했다라는 것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에 그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는 가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모습이 지금 고스란히 가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내가 기껏 준비한 예물을 지금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그 교만한 마음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지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정성을 다했다라는 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로 인해서 지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기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는 창세기에서 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노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대 완전한 자라. 아멘.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벨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벨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아벨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아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대표적인 사람 또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가족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자라왔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형들만 내보이고 다윗에게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정도로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보면 다윗이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키,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무기와 방패들, 갑옷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 이런 것을 갖고 전쟁에 나선 반면에 거기에 대항하는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갖고 싸움에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왜 노아가 의인인가?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지를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이성이 아무도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이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찾고 찾아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거절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비추어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하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사랑의 과정, 하나님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맺고 싶어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열심히 노동해서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생하고 정말 노력해서 얻어낸 내 결과물이다. 내 것이다. 나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고생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이 선택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한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얻어낸 것인데 이거를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처럼 나를 주장하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벨처럼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본질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몹시 분하여서 그 죄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도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벨을 죽인 후에 범죄하였을 때도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로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받아 이제 땅이 더 이상 수확물을 내지 못하게 되자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주를 받아서 이제선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야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다.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도 회개하지 않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라고 할 때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고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에녹성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 문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문명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인처럼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고통이고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지난 2024년 나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렸는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각자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